안녕하십니까. 제 고향이 용인인데요. 제 아내가 좋아서 대구로 장가를 왔습니다. 대구 내려온 지 지금 37년 되는데 30년 전에 주일 학생들이 이제는 애기 아빠들이 돼서 많이 이렇게 세월이 변했는데 지난날 대명동교에서 함께 주님 섬기시던 성도님들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새로운 분들도 반갑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44조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은혜의 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의 실제적인 지침을 말하기 전에 먼저 내 아들 디모데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왜 실제적인 목회의 실제적인 부분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대명동 교회에 있었을 때 지금 주님 나라 가신 경찰청장 하시던 유욱정 이제님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천주교에 다니시니까 장례를 치르고 나서 구술을 한 거예요. 객사를 하셨으니까 아들이 시경 상황실에 근무를 하는데 아버지가 퇴근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상황판을 보니까 미확인 사망사고가 있는데 가보니까 아버지야. 뺑소니 돌아가신 거예요. 장례를 치르고 어머니가 이제 장례를 치르고 구술했는데 구술하면 이렇게 갈대를 이렇게 이제 뽑는 게 있어요. 그걸 뽑았는데 아들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귀신이 안 들어갔는데 둘째 딸에게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귀신이 들어간 사람 전 처음 봤어요. 그래서 대명동교회 사택에 살 때인데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왔으니 어떻게 해요? 다 처음이야. 귀신 들린 사람 처음 봤으니까. 힘이 얼마나 세든지요. 지금 강북교회 사역하시는 김대병자님 건장하잖아요. 덩치 좋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한 6명 달라붙었는데도 이 여자 하나를 못 이겨요. 얼마나 힘이 센지. 그게 제가 사택에 살 때인데 이 여자를 눕혀놓고 어떻게 하지? 저쪽에서는 예배 드리고 있고 우리는 쩔쩔매고 있고. 그런데 한 자매가 뭐라냐? 예수님이 명령하셨을 때 귀신이 나갔잖아. 그러니까 우린 예수님이 아니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해보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아니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저에게서 나와라. 그러니까 뭐라 그랬겠어요? 정말 신기하죠. 못 나가 그러더라고. 우와 이거 봐라. 처음에는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 반응을 하네? 반응을 해야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니까 이 천사들 중에 타락한 천사장의 졸개들이 귀신들이잖아요. 루시퍼의 부하들이.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면 인간보다는 고등하게 지음을 받았지만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거죠. 다시 명하노니 저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내일 나갈게 이래요. 이게 그래서 계속 명령을 하니까 귀신이 나갔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짝이 간질병이 걸렸는데 저는 간질병 걸린 간질이라고 하는 걸 처음 경험했어요.
이제 1시간 끝나고 2교시 들어가기 직전에 휴식 시간인데 눈동자가 뒤집어지더니 그냥 거품을 보자 뽀글뽀글 팍 자빠져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런 거 처음 본 거예요. 그러더니 한 3분 지나니까 또 벌떡 일어나. 아무렇지도 않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간질이래요. 근데 귀신이 나갈 때 똑같아요. 귀신 나갈 때요. 눈이 뒤집어지고 거품 뽀글뽀글 영이니까 귀신이 영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전 나갔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10년 동안 전국을 방황을 했다고. 뭐지? 분명히 그때 나갔는데 뭐지? 정말 고민이 컸어요. 근데 이제 박주현님 뭐 지금이야 유튜브로 다 듣지만 그때는 테이프를 통해서만 말씀을 들을 수 있었죠. 박주현님 테이프를 들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박주현님도 똑같은 경험을 하신 거예요. 전라도 비금에 가서 그 마을에 아주 유지되는 분의 이 자녀가 귀신이 들렸는데 분명히 귀신이 나갔는데 다음에 가니까 또 귀신이 들어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럼 뭐지? 그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정확하게 자세하게 읽어야 돼요. 성경에서는 무엇을 먼저 언급하셨는지도 중요하고 강조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은혜와 진리는 균형을 이루어가야 돼요. 기차 레일처럼. 이것이 치우쳐지면 안 됩니다. 근데 먼저 뭘 강조하셨죠? 은혜예요. 은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히브리서 12장에서도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보다 무엇을 우선하셨어요? 화평이에요. 거룩이 중요하지만 인간관계에서 화평이 깨지면 거룩은 소용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의 차이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는 순서의 차이 그리고 무엇을 강조하고 계신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나중에 박정님 테이블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형님도 미국에 가셔서 깨달았대요. 미국에 있는 우리 교단에는 인도자들이 사역자들이 전문가들이 정신과적인 전문 사역자 또 영적인 사역자 하여간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계셨는데 거기 미국도 이제 경험한 건데 한 처녀 자매가 선교사로 갔는데 방언을 하고 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 본국으로 불러들인 거죠. 그 질문을 하니까 이 처녀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야. 그리고 어떻게 이걸 밝혀내냐면 이 상담하는 이 목회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이시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답하라 하니까 가만히 있더니 나중에 아니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선교사까지 나간 처녀 자매인데 예수 영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시냐? 대답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을 먼저 알아본 것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귀신이 먼저 알아봤다고요. 그렇죠? 그래 이제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귀신을 많이 내쫓으셨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제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나왔어요. 근데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명령했어야 됐다고요.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라고 명령을 했는데 나오라고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때부터 내가 말씀을 허투루 보지 않아요. 15년쯤에 1년에 12독씩 한 3년을 했고 올해도 지금 6독을 하고 지금 7독째 들어갔는데 물론 통독도 하지만 말씀 볼 때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 직전에 디모데후서 4장에 들어가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니 나 이제 죽을 거다. 마지막에 피부치도 없어요.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의 인식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은혜의 인식. 성공적인 사역의 여부가 결국은 은혜를 어떻게 은혜의 여부가 결국 성공적인 사역의 여부를 가르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여부도 결국은 은혜의 충만의 여부가 이 신앙생활의 여부를 가른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한국교회에서 대형교회를 목회하고 계신 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미국 유학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신학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 것이 평생 잊어지지가 않는다. 그건 뭐냐면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없으면 사역하지 마라. 그때는 몰랐대요. 그 뜻이 무엇인지. 천사는 사납게 환한 얼굴이겠어요. 평화스러운 얼굴이겠어요. 은혜가 충만한 모습이겠죠. 그렇게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없다면 늘 사납게 싸움닭처럼 그런 표정으로 다니려면 사역하지 마라. 그 찡그린 얼굴, 그 환한 얼굴 매일 봐야 할, 매일 대해야 할 가족들, 성도들, 직장 동료들, 이웃들 얼마나 힘들겠나.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 말씀이에요. 은혜가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사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똑같지 않습니까? 부부싸움하고 출근한 부장님이 직장에 가서 어떻게 할까요? 그날 부하들은 뭐 죽는 거죠. 뭐. 애꿎은 부하들만 죽이는 거죠. 그렇죠? 우리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결국은 내 신앙생활도 기쁘지 않고 많은 사람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명감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강조한 거예요. 자,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결심하고 작정하고 결단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잘 변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은혜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은혜가 바닥이 나면 은혜로 늘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도 헐떡거리는데 누구에게 줄 게 있어요. 내 잔이 넘쳐야 주위 사람들도 은혜를 경험할 것이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도 은혜지만 지금껏, 이제껏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고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은혜 아니면 인생은 해석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앞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버티게 하고 주님 앞으로까지 인도해 줄 것인데 지옥 갈 인생 천국 가게 해 주신 것만이 은혜일까요? 우리는 은혜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그 은혜가 다인 것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말함으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는 모습들은 어떤 것일까요? 진정한 은혜는 무엇일까요? 네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는 진정한 은혜는 내 본연의 모습을 보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몰라서 교만해요. 은혜를 몰라서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파스칼의 팡세를 읽어보면 파스칼은 아주 잘 나오지 않을 천재입니다. 수학자요, 목사요, 과학자요 그랬던 사람인데 이번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알되 나를 모르면 교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아. 근데 나를 몰라. 그러니까 교만한 거예요. 반대로 나는 알아. 근데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 나만 쳐다보니까 희망이 없어. 그렇게 절망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죠. 하나님을 알되 나를 모르면 교만합니다. 은혜의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알아. 내 꼬라지는 알아. 그런데
그거는 참 좋은 건데 하나님을 몰라. 다윗은요, 굉장히 거짓말 잘했어요. 사람 죽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훌륭한 성군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봤어요. 그러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다윗은 정말 모든 사람의 귀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자신을 아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얘기, 안 좋은 얘기 잘 안 해요. 그렇죠? CTI 일기로 다녀왔는데 강사님들이 90%가 호주 분들이셨어요. 근데 제가 참 배운 것도 참 많지만 그분들의 성품을 통해서 참 주님을 보는 것 같다. 아버지가 대만에서 의료 선교사로 대만에서 선교하셨고 자신 의사이면서 또 의료 선교사로, 그래서 대만에서도 대만 총통의 상을 받고 대만 총통에게 상을 받으니까 호주 대통령이 또 상을 줬어요. 대단하죠. 근데 이분을 보면 참 주님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 뭐라 그러냐면 늘 저런 말을 왜, 우리 같으면 못할 말인데요. 자기 부끄러운 얘기 다 해요.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전 이렇게 약합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한국 사회자들은 그런 말 절대로 안 해요. 근데 서슴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기 전까지는 나 안 좋은 얘기 안 합니다. 나 이랬던 사람이에요. 나 깡패였어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 한 형제 다녀가셨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대령 내년에 장군 진급할 것 같은데 그 형제님이 영천 탄약창에 소위로 인간해서 이제 중대장이 됐어요. 근데 병사가 휴가 갔다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보고하면 끝나요. 근데 이 형제님은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는 이제 평생 군인으로 살 건데 여기저기 떠돌아다닐 건데, 장교들은 뭐 1년, 2년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의 발자국을 남기고 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병사가 내가 기도한 그 응답일 수도 있지 않느냐? 3시간 안에 보고하면 자기가 옷 벗어야 돼요. 그런데 3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가 어떤 형제냐면 주먹제비들이 다 거의 다가 호남 사람들이죠. 깡패들, 센 깡패들은 다 전라도 출신들이에요. 이 광주 깡패 중에서도 행동대장이었다. 행동대장은 뭐 하는 사람이면 승합차에다 연장 싣고 조폭끼리 패싸움하는 사람이에요. 예, 범죄 도시 거기 마동석 아시죠? 마동석 같이 생겼어요. 누워서 역기를 80kg를 드는 사람이에요. 넌 몇 사람을 상대할 수 있냐? 5명 정도는 상대할 수 있죠. 이런 깡패였어요. 그러니까 경찰서 집 드나들 듯 하니까 에이, 부대 들어갈까 말까? 부대까지 와가지고 영천까지 와가지고도 안 들어간 거예요. 에이, 집에 갈까? 에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들어가자. 부대는 난리가 났는데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중대장이 뭐라는지 아세요? 불러서 저녁 먹었냐? 안 먹었는데. 취사병 불러. 빨리 라면 끓여줘. 그리고 간부 회의를 열고 없었던 일로 해. 이게 쉬운 일입니까? 자기 옷 벗을 거 각오하고 그런 결단을 한 거예요. 그 말씀에 어쩌면 자기 인생을 걸은 거죠. 그거를 6개월 뒤에야 알았어요. 그것도 취사병을 통해서. 중대장이 말하지 말라 했는데 취사병은 얘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아. 이 은혜는 알아야 될 것 같아. 제가. 그래, 너 이런 일이 있었어. 깡패들이 의리가 있잖아요. 그래? 중대장이 불렀어요. 나하고 성경 공부 같이 한번 해볼래? 구원받았어요. 3년 동안 영천에서 저희 교회로 3년 동안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다시 고향 제대하고 고향 돌아가니까 조폭 생활은 안 하지만 친구들이 그러니까 또 교회 생활을 안 해.
근데 상인동에 도시가스 폭발한 적 있죠? 그 성도들이 궁금하니까 전화가 왔어요. 성도들 괜찮으세요? 응? 너 어디야? 고령이 와 있는데요? 보자. 그럼 만나서 바로 저희 주택에 살 때인데 방이 한 칸 남아 있었어요. 그 방 한 칸에 2년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예쁜 자매 만나 또 그냥 옥상에다 방 한 칸 지어가지고 여기 살아. 총각대 모아놓은 500만 원은 건축 헌금으로 다 드리고 한 푼도 없어. 그러니까 성도들은 누군 냉장고 사주고 누군 텔레비 사주고 농 사주고 지금은 당진교회 장로가 됐어요. 이게 인생이죠. 이게 은혜입니다.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지난주 와서 얼마나 돈, IQ가 140이 넘어요. 천재예요. 똑똑하고요. 음악도 색소폰도 잘 보고 플루트 잘 보고 지난주는 또 플루트를 갖고 와서 그런데 얼마나 잘 보다지. 사무실에 가면 저런 사람이 장로야? 저런 사람이 교회 다녀? 하나님 믿을 것 같지 않은데? 생기겠냐? 얼마나 우락부락한지. 자기를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 이랬던 사람이라고. 내가 예수님 믿은 것 자체가 간증이다. 우리는요,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 부끄러운 이야기 못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러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야고보도 봤고 베드로도 봤고 12 제자에게와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해서 달수를 다 채우지 못하여 태어난 나 같은 사람에게도 보이셨다. 자기를 맨 끄트머리에 놨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난 이랬던 사람이다. 다른 사도들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지만 나는 교회를 망가뜨리고 성도들 박해했던 사람이다. 이런 나 같은 사람도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본연의 내 모습을 보게 합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상황이 아니라 내 모습을 보게 하고 부끄러운 모습도 하나님의 영광의 수단으로 간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한 은혜는 지난날의 부끄러운 과거에서 자유를 주십니다. 참 은혜는, 진정한 은혜는 그 잘못에 묶여있게 하지 않아요. 그래, 맞아. 나 그랬던 사람이야.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셨거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는 복음에서도 자유해야 되지만 잘못한 삶 속에서도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은혜는 경쟁하려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은혜는 사람들 위해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요나.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앞에 이렇게 해보세요. 요나. 요나 하고 해보세요. 요나가 문제예요. 따라해 보시라니까요. 요나가 문제다. 누가 문제라고요? 요나가 문제라니까요. 내가 문제라니까요. 내가. 항상 요나가 문제예요. 나가. 요나의 이름의 뜻이 비둘기예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 이 비둘기같이 아버지는 경건했던 분이니까 넌 참 비둘기같이 살아라. 순전한 믿음을 갖고 살아라. 라고 이름을 부모가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줄 땐 소원을 담아 지어주죠. 그렇게 요나 그렇게 살아라고 지어줬는데 가기 싫은 아수르 사람 왼수 같은 저놈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못 가요. 그러니까 강제로 하나님이 가게 하셨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갔지요. 그런데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했어. 40일이 지나면 이 성 하나님 멸망시킬 거다. 그러니까 이 왼수들이 다 회개를 하네. 왼수가 벼락 맞아 죽어야 되는데 왼수들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싫었던 거예요. 자, 이게 주님 마음이에요? 아니죠. 다 잘 돼야 돼요. 다 잘 돼야 돼요. 이 요나의 마음, 이것이 은혜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각성, 가장 중요한 건 은혜를 회복받는 것인데, 그래서 무엇이 문제냐?
이 일이냐 저 일이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곳이냐 저곳이냐도 문제가 안 돼요. 이 사람이냐 저 사람이냐도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내가 은혜가 바닥이 난 거예요. 내 안에 은혜가 사라진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이제 자기는 갈 건데 이 여린 기질도 여리고 실제로 연약한 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것은 내 아들 디모데야.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너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만 너 네 길 못 가. 그 사역 끝까지 감당 못해.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그러니까 은혜는 내 본연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누가 미워지고 싫어지고 이렇게 할 때 또 힘들어질 때 내가 참된 은혜에서 멀어지고 있구나. 이걸 기억하시고 은혜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진정한 은혜는 고난을 통해서 성장케 하십니다. 찾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7절로 10절을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므로 나를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 육체의 가시가 뭘까? 학자들마다 다 분별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 그러고 내가 이렇게 큰 글씨로 쓰는 걸 봐라. 다메섹 도성에서 굉장히 강한 빛을 쬐었으니까 눈 나빠진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간질로 봐요. 근데 만약에 목적이 이끄는 삶 책들 공부해 보셨죠? 목적이 이끄는 삶, 전 세계 한국에서 몇 번 다녀가셨던 분인데 그분이 간질을 앓고 있어요. 자신이 간증했어요. 나는 간질을 앓고 있다. 그래서 늘 내 옆엔 내가 쓰러지면 이어서 설교할 사람이 옆에 늘 있어야 된다. 자,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근데 하나님 이거 없이 해주시지 않았어요. 설교자가, 목회자가, 사역자가 간질을 한다? 언제 눈 뒤집히고 보고 거품 부을지 몰라요. 근데 그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다 기도가 돼. 다른 사람 병도 치유해 주었는데 자신은 안 고쳐지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눈 나빠진 거야 뭐 그렇다 쳐도. 사역자가 간질을 한다? 이건 간증상에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어떤 기도는 너무 빨리 응답이 돼요.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어떤 기도는 노력하고 작정하고 기도해도 안 돼요. 왜 안 되는 것일까요? 따라해보세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비결.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비결은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비결은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 뭐 얘기할 거 없어요. 그 사람보다 더 나쁜 짓 할 수도 있고요. 그 사람보다 형편없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도 그만큼 붙잡아 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나 잘난 사람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내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나마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오늘 주일날 주여 앞에 나와서 말씀 들을 수 있는 거,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 섬기고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고난이라는 그러한 환경을 주셔서 주님 의지하게끔 하는 것도 은혜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았다고요. 일본에 경건한 분이 계세요.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일제시대 때 농학 박사입니다. 그랬던 분이 예수님을 믿고 일본 나라 자체를 바꿔놓은 분이에요. 그러면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기도 안 들어주신 것도 은혜다. 그것마저 없었다면 나는 얼마나 교만했을까. 그것마저 없었다면 나는 얼마나 교만했을까.
평생 이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았던 사도 바울. 그것이 쿡쿡 찌르니까 그때마다 그렇지. 저절로 엎드려지는 거죠. 아직 기도응답이 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거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고 그나마 그래도 요만큼 살 수 있는 거예요. 기도 다응답되면요.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변할는지 모릅니다. 존 메가다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마스터 신학 총장이시고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유펜교회 사역자들의 이 신학을 다녀온 거예요. 저도 이분 좋아합니다. 책도 많이 보는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해서 사역을 8년간 했는데 교회 장로들이 나가달라고 그랬대요. 기가 막히죠. 8년 정도 됐으면 자리를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가달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갈 곳이 없더래요. 그걸 창피해도 그냥 버텼대요. 그런데 다음에 설교가 지루하다. 설교가 마음에 안 든다. 그리고 250명이 나갔대요. 그런데 또 갈 데가 없더래요. 또 갈 데가 없더래요. 죽어야 되나? 나는 실패한 사역자인가? 나는 사역을 하면 안 될 사람인가? 안 했으면 좋을 뻔했던 사람인가? 자책을 하고 그래도 갈 데가 없어서 그냥 버티고 기도만 했대요. 그런데요, 다음에 영혼들을 보내주시는데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어 주시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신 간증이 있어요. 갈 곳 없는 은혜가 나를 붙잡아 주었다. 때로는 막다른 골목으로 나를 몰아넣으시면 아무것도 그냥 할 수 있는 건 정말 기도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래서 고난은 그것이 어떤 고난인지 모르지만 그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은혜 안에서 성장케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저희 교회 청년 형제가 있는데 원래 공군사관학교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군인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무릎도 안 좋아. 그래서 자퇴하고 교대를 가서 졸업하기 전에 임용고시 합격해놓고 또 학사장교로 갔습니다. 공군으로. 그러니 K2에 와 있는데 저쪽 중대장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대대장이 겸임 중대장을 해라. 그래서 한 중대 돌보기도 힘든데 두 중대를 돌본 거예요. 어느 날 저쪽 중대 부사관 한 분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왜야 연락이 안 되지? 사무실을 찾아가 봤더니 목매달려 있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거 총각이 이걸 본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처음에는 대대장이 원망스럽더래요. 왜 대대장은 나에게 겸임 중대장을 시켜서 이 꼴을 보게 하지? 내가 중대장인데 부하시켜서 다녀와봐라, 확인해봐라. 시켰어도 됐는데 왜 내가 직접 갔지? 그래서 그걸 봐야 됐지? 이게 불평도 나오고 자책도 했는데 점차 기도하면서 그래 청년들도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위로해 말도 못하고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한번 수요일날 간증을 하면서 이 간증을 했어요. 이 청년이 처음에는 그렇게 원망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이 고난이 지난 뒤에 저는 더 큰 사람이 될 겁니다. 지금 훌륭한 청년이 됐어요. 왜 정말 어려운 살아가면서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뭐냐면 진정한 은혜는 두 가지 말씀드렸죠. 진정한 은혜는 나의 본래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내 본래의 모습을 잘못 보고 있다. 그냥 교만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시기 질투로 나타날 수도 있고 낙심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은혜는, 진정한 은혜는 내 본 모습을 보게 하는 거고, 진정한 은혜는 그 고난 속에서 이 성장시키는 것이죠. 세 번째 뭐냐면 진정한 은혜는 관계 속에서 나를 성장시키십니다. 제가 읽을게요. 골로새서 4장 5, 6절에 보면 외인을 향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한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가장 위로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가족입니다. 가장 위로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성도들이죠. 그런데 거꾸로 실제로 우리는 가족들에게 가장 상처를 많이 받아요. 실제로는 사랑받고 위로받아야 할 사람이 나 자신에게 상처를 가장 많이 주는 거예요.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한 같이 은혜 가운데 말을 잘하라. 은혜 가운데 잘하라는 거예요. 자, 소금 보십시오. 너무 많이 치면 짜서 못 먹죠. 너무 안 치면 또 싱거워서 못 먹죠. 말이 너무 많아도 문제야.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 화났나? 말 안 하는 사람하고 대화가 돼야 되지. 그렇죠? 근데 말도 잘해야 되지. 그렇죠. 우리는 말하면 실수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말 잘한다는 게 말 많이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게 무엇이 은혜로운 말일까요? 룻기에 보면 룻이 이제 모압 사람, 요르단 사람인데 어머니가 좋아서 어머니의 하나님을 믿고 이 두 과부가 어머니의 고향으로 들어갔어요. 베들레헴입니다. 밀타작 할 때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논밭 이제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이삭 주기밖에 없으니까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하필 보아스 밭으로 이삭을 주우러 갔어요. 이삭 주워 보셨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집에까지 이삭 주우면서 가면요, 오리인데 요만큼 주세요. 요만큼. 그거 떨으면 얼마나 되겠어요? 농사 지은 사람이 한 톨이라도 안 흘리지요. 근데 그걸 주워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삭 줍는 거 끝나면 이제 굶어야 돼. 그렇죠? 그건 안정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 받으러 온 룻을 축복하시려고 누구의 밭으로 가게 하셨습니까? 보아스 밭으로. 우연히 보아스 밭에 이르렀지만 룻 편에서는 우연히 들어간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 받으러 온 룻을 축복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섭리 가운데 이끄신 거죠. 그런데 보아스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내 어머니, 시어머니 모시고 온 날부터 네가 어떻게 내 시어머니를 공양했는지 우리가 다 듣고 알고 있다. 이게 룻에게 정말 위로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룻이 이제 이런 고백을 해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일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룻이 위로가 됐던 거예요. 나를 알아주는구나. 나를 알아주는구나. 누군가를 이해해주고 누군가를 인정해주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요. 근데 그거 참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부부간에도 쉽지 않아요. 그렇게 오래 살아도 잘 이해 못해요. 당신이 나를 위로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그래, 네가 네 고국을 떠나서 여기까지 와서 네 시어머니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내가 다 들어서 알고 있어. 너 참 잘한다. 너 참 고맙다. 이게 룻에게 위로가 됐던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위로할 수 있겠죠. 아, 형제 참 잘한다. 자매님 참 잘하십니다. 모친이 부친님 참 잘하십니다. 그렇게 위로의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바라요.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진정한 은혜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은혜는 뭐라고요? 은혜는 내 본연의 모습을 보게 하고, 은혜는 두 번째 뭐죠? 고난 속에서 나를 견디게 하는 힘을 주죠. 세 번째, 관계 속에서, 은혜는 관계 속에서 성장시켜 주십니다. 사람에게도 은혜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에게서 온 거예요. 네 번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찾지 않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어느 경건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성경을 정리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성경이 있잖아요. 그냥 성경이 아니에요. 제 성경 갖고 싶은 사람 많아요. 전 이 성경이 보배입니다. 이 안에 설교 수백 권이 들어있습니다. 그분 성경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인용해 놓고 사역자이셨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 감사하게도 나는 이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인 줄 깨달았다. 아, 이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인 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이 그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며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 스룹바벨에게 2차 이제 귀환자들을 인도한 사람이 스룹바벨인데,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해야 되는데 스룹바벨을 격려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 편에서는 그럼 하나님이 다 하시면 우리 할 것도 없잖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편에서는 수고해야 돼요. 땀 흘리는 수고가 필요해요. 자, 밭을 갈아서 씨를 뿌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 비는 하늘에서 주셔야 되는 거죠. 하늘에서 비를 주실 줄 알고 씨를 뿌린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 편에서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 편에서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의 수고 위에, 헌신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져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인간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하나님의 은혜 거두시면 끝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고 조건을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데나 임하지 않습니다. 따뜻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화평해야 돼요. 다윗이 그 존귀한 왕이 무릎을 꿇고 모래바닥에 주저앉아서, 다윗 평생 소원이 성전 건축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네 아들 세대에 허락하마. 그러니까 다 준비해놓고 설계도 자재 다 준비해놓고 성전 성막 그 모래바닥에 꿇어앉아서 나와 내 집이 무엇이 간대 이에 이르게 하셨다니까. 이게 은혜 아니에요? 그럼 내 시대에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럼 나 할 것 없네?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난 이만큼 늙었는데 아니에요. 아직 사명 남아있어요. 여러분, 죽으면 죽어야 사명 끝나는 게 아니라 사명 완성하는 날이 죽는 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냥 죽을 날짜만 기다리지 말고 왜 안 내려가시지? 왜 안 내려가시지? 왜 사명이 없어요? 기도 제목 많잖아요. 30대 사명이 있고 40대 사명이 있고 80대 사명이 있고 90대 사명이 있고 임종 직전에도 사명이 있는 겁니다. 죽는 날에 사명 완성하는 날이 아니라 사명 완성하는 날이 죽는 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인생은 의미 없는 것입니다.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저자가 성령 충만을 이제 한 파트에 써놓은데, 야, 뭐 이 정도 얘기는 다른 책에서도 얼마든지 한 얘기가 아니냐.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으로라야 이 사명 감당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데, 그럼 성령 충만한 사례들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유명한 분이니까 실제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어떤 사명을 감당했는지 사례들을 올려줘 주십시오. 1시간 안에 100개가 올라왔어요. 예사로운 간증이 아니에요. 보세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추려봤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마침내 아버지를 용서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진정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방탕하게 사셨든지 어머니가 47살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형들은 학교 가고 저는 학교 갈 나이가 안 되니까 어머니에 따라 밭에도 가고 어디에도 가는데 어느 날을 보따리를 들고 먼 데로 가시는 것 같아. 느낌은 있잖아요. 어머니를 따라가면 어머니가 돌아서 그리고 우시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 너 때문에 못 가겠다. 그런데 내가 형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엄마가 이랬어. 야, 엄마 수없이 이랬어. 수없는 날들을 보따리를 쌓다 풀었다 할 거예요. 그래서 6남매 살아남은 거예요. 제 본가 6남매는 다 주님 안에 있어요. 제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면 전 남사중학교 나왔잖아요. 맥카피 선교사를 통해서 선생님들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 근데 이사야서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잊겠느냐? 그들은 혹 잊을지라도 난 너희를 잊지 아니라. 어? 하나님의 사랑이 어머니 사랑 같아? 그럼 난 믿을 수 있어. 내 어머니가 어떤 분인 줄 아니까. 자신을 희생해서 자식을 6남매를 지켜낸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면 나 믿을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 믿었어요. 제가 8년 대구에서 여기서 구원받으시고 이렇게 구원받으시고 강대상 맨 앞에서 아들의 사역과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다 가셨지만 그렇게 구원받았는데도 마음으로는 아버지가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를 용서했다? 이거 쉽게 하는 말 아니에요. 쉽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상처가 6남매 상처가 너무너무 커요. 성령의 능력으로 에디오피아 남자 어린아이 애기 2명을 입양을 했다. 내 자식 키우기도 힘든데 쉬운 얘기 아니죠. 성령의 능력으로 마약 중독을 이겨내고 도박의 사슬을 끌었다. 저희 교회도 집 2채 날린 도박하고 집 2채 날린 형제님이 이제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잘 사세요. 자매님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고 그래요. 부부간의 금슬이 너무 좋아요. 쉬운 얘기 아닙니다. 손가락 끊어도 하는 게 도박이거든요. 성령의 능력으로 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마약 중독을 이겨내고 도박 사슬을 끊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정이 회복되었다.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절대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임신했다.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출해서 3년간 소식이 없던 아들이 돌아왔다.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오래전 서로에게 추한 꼴까지 보이며 이혼했던 남편과 재결합했다. 누가 받아들인 거죠? 아내가 성령이 충만했으니까 가능했던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내 힘으로는 불가능했던 그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된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했던 건데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은혜의 말씀께 부탁을 하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것은 이곳이냐 저곳이냐 이 사람이냐 저 사람이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지금 은혜가 바닥난 게 아니야? 왜 이 사람 저 사람이 미워져? 왜 이렇게 힘들어져? 왜 이렇게 감사가 없어? 왜 이렇게 기쁨이 없어? 환경이 아니고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가 바닥난 거예요. 노벨상을 받았던 일개 수녀가 인도 캘커타에서 빈민자들을 위해서 평생 헌신한 마더 테레사 수녀가 죽기 직전에 그런 고백을 했다 하죠. 하나님, 요즘은 하나님의 은혜가 바닥이 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것도 가슴 쳐야 돼. 다른 것 하시지 말고 내 안에 은혜가 바닥난 것을 깨닫고 내 입에서 좋은 말이 나가요? 은혜로운 말들이 나가요? 감사하는 말, 찬양 말이 아닌 다른 말들이 나간다면 다른 거 아니고요. 내가 은혜에서 바닥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각성이라고 은혜의 각성, 은혜를 회복하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주자주 우리가 은혜를 회복해서 주님 날아가는 날까지 다윗의 고백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시몬의 고백같이 주제여 이제 나를 놓아주시니 족합니다. 만족합니다. 그렇게 주님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어디서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기대대로 살지 못했던 많은 날들, 많은 순간들 주님이 다 아실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주신 거 참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사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죄 많은 인생이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것도 은혜요. 오늘까지 살 수 있었던 것도 은혜고 주님 나라 갈 수 있는 모든 것들 내 공로 아닌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 믿사오니 주님 저희들 다른 사람이 아닌 환경이 아닌 나 자신을 포기해 주셔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바로 보게 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가 나를 바로 볼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허락하신 고난 가운데서 그 은혜, 그 고난이 하나님의 나를 은혜로 묶어주시는, 붙들어주시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또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구원받은 것, 구원의 책임이 따르는 것인데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의 증거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전파자로서 어떻게 살다 주님 만나야 할지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하다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